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답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에 대하여 우리가 친히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 순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순종의 행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모세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설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들 모두가 출애굽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그 여러 가지 이적과 그 생생한 출애굽의 그 현장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이 출애굽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모두가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실제 그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 그것은 지금의 부모 세대나 그의 자녀들, 그리고 또 앞으로 올 그 다음의 세대들, 그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가 6.25 전쟁이나 또 일제 침략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아픈 그런 사건들을 실감나게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잊혀진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슬프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민족, 그 공동체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한 감격과 의미가 퇴색되거나 사라질 위험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 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본문 1절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분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모압 평지 땅까지 그 거친 광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역사의 근거 속에서, 역사에 있었던 실제 그 근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길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논증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토록 사랑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어떻게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 사랑의 흔적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흔적을 보고 너희가 그분의 말씀하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이 책무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신 일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런 기적적인 일들, 또 5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고라 사건과 같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또다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일들이고,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메시지들을 배우고 듣고 또 그것을 삶에 반영하여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또 그들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그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교훈의 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 장차 다가올 세대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 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그 신앙을 가르칠 책임을 부여하시는 내용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부모 세대들에게 그 과거를 기억하여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새겨지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숙제이고 참 중요한 문제이고 동시에 또 어려운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가 애쓰지만 애쓰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보여주지 못해서라고 단순히 단정짓기에도 참 어려운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삶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어떤 그들의 중요한 교과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인생이고 부모의 신앙의 모습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늘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신앙 전수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주어진 건 맞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신앙 교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모압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인가 훌륭한 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우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위한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할 이 부모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부모들의 책임을 말씀하기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흔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분께 우리의 자녀를 또한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신앙 전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힘써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 전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칫 넘어질 수 있었고 또 엎드러질 수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질 줄 알았던 그러한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른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명령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의 설명을 보시면 그 땅은 그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물을 통해서 그런 범람과 관계 시설에 의존해야만 했던 땅인데, 이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 충분히 풍성한 곡식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봄비와 가을비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애굽과 달리 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의해서 내리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돌보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 그 뒷면을 바라보면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함의 순종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국 14절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가장 적합한 시기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내 삶의 열매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열매에 싹이 트고 실제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그 하늘의 단비가 내 삶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메마름에 바짝 마른 인생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의 단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더 나아가 곡식과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육축이 잘되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이러한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그들이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들도 함께 말씀해 줍니다. 순종과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 미혹을 당하여 우상을 섬기게 될 때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 내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 내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더 이상 내 삶에 내려지지 않고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서 그 시인이 드렸던 그 고백의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럼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또 25절에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너희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너희가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이론이나 마지못해 끌려가는 어떠한 추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또한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며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어떻게 할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든 시기를 살아갈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믿음과 신앙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